오늘은 두 아들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까지 두 아들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아들 이야기 첫 번째 제목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안에는 오묘하고 깊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공부하듯이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했던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좀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김용규 선생님의 데칼로그라는 책과 또 키에르케고르의 탕자 이야기 해석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먼저 대략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되는 탕자의 비유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고 두 번째는 큰아들 그리고 나머지 작은 아들이 등장을 하죠. 자, 12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한번 12절부터 볼까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둘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몫은 보통 2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의 유산이 분배될 때 만약에 자녀가 아들, 딸 2명이라면 어떻게 분배가 되죠? 1대1이죠. 아들, 딸 상관없이 1대1로 분배가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유산이 3억이라면 큰아들에게 2억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1억이 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유산이 3억이라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분배가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작은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어떻게 여긴 거죠?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아들은 굉장히 예의 없는 못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못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자, 그렇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13절을 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유산은 전부 다 이렇게 돈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도 포함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시간을 벌었던 것은 받았던 유산 중에서 부동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며칠이 소요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돈으로 다 환산을 해서 며칠이 안 되어서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탕자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근데 왜 탕자라고 하냐면 13절에 나오는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을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하죠. 이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다 소비하고 결국 거지가 되자 어떻게 마음을 먹죠? 아까 어린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나도 거기 있자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가기로 하는데 자, 그리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저리 가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환영하고 심지어 잔치를 엽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큰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성실하게 집에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번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당연히 화가 나죠. 자, 그러면 이 큰아들의 반응을 볼까요? 28절입니다. 자, 큰아들이 28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가 노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냐면 잔치에. 저렇게 못난 둘째로 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연다고 뿔따구가 난 거죠. 화가 크게 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타이르고 함께 기뻐하자라는 내용으로 이 탕자의 비유가 끝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작은 아들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한없이 베푸는 아버지와 또 다른 면에서 못난 큰아들, 큰아들도 못났거든요. 또 다른 면에서 못난 큰아들에게도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정확하게 명명을 한다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초점이 조금 흐려질 수 있고요. 잃어버린 두 아들, 큰아들도 사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잃어버린 두 아들과 한없이 베푸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을 볼 텐데, 자, 먼저 이 말씀이 나오는 1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가?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제가 PPT에 다 적어놨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전해진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첫째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방탕한 둘째 아들에 해당이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큰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바로 렘블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탕자가 이렇게 꾀죄죄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이 탕자를 안아주고, 이 사람이 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런 배경에서 전해진 건데, 조금 더 말씀 이해를 위해서 배경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보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냐면 세리는 세금 공무원이죠. 로마가 이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로마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걷냐면 유대인 중에서 세금 공무원 세리를 세워서 그들을 고용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데, 자, 이 세리들이 보통 어떻게 세금을 걷냐면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평상시에 세금을 거둘 때 부과된 것 외를 더 거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이 20%라면 거짓말로 세율 30%다, 아니면 더 심한 사람은 세율이 40%야 라고 말을 해서 세금을 40% 걷어서 20%는 로마에 납부하고 나머지 20%는 자기가 갖는 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자, 그렇게 40%라고 말을 했을 때 동원했던 게 뭐냐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항상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고,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부를 축적했던 세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삭개오가 그렇죠.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삭개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리 중에서도 장, 슈프라고 하거든요. 부자, 대표라고 말합니다. 세리의 대표. 그렇게 부를 추척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데, 이 당시 세리에 대한 평판이 이렇습니다. 유대 자료에 보면 랍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매춘부와
세리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인식은 세리와 매춘부는 동급이었고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했고 세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세리의 말이 법정에서 사람들의 신빙성을 얻을 수 없었을까요? 늘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도 없었고 그리고 유대의 종교 교육기관인 회당도 출입 금지를 당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세리의 집과는 결코 혼인을 맺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로마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탁되었다라는 인식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자, 다시 이 관점을 가지고 15장 1절 2절을 볼게요. 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누가 수군거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왜 수군거렸을까요? 세리는 구약 율법을 잘 따르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어떤 도덕법도 쉽게 어기는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저 나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러 와? 말도 안 돼.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온 세리와 죄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유심히 1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보통의 종교 지도자들이 멀리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가까이 오고 있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을 보통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 1절에 가까이 나와왔다라는 표현은 분사 형태로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주변에 있던 죄인들이 우리 한번 예수님한테 가볼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존재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살짝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주변의 죄인들이 나 저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한번 가까이 가볼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의 의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죄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어. 내 안에 그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해결될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책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자 하는데요.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정통이라는 책이 이 사람의 회심,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인데 저도 이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한 번 읽긴 읽었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참 어려운 책이었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체스터턴이 남기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성인들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체스터턴이 그런 말을 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갈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잘못된 갈망마저도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 기저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 허물을 채우려는 열망이 있고 그것을 겉모습만 보고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체스터턴은 그 깊이 있는 그 열망과 욕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모두 우리의 어떤 진정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정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잘못된 대체물인 우상을 통해서 진정한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죠.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온전히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무엇을 마시는 거냐면 진흙탕 물을 마시는 겁니다. 진흙탕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더 목마르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는데, 근데 체스터턴은 지금 뭐를 본 거냐면 저 사람 목마르구나. 아, 목말라서 잘못된 물을 마시고 있구나. 그거를 본 거죠. 그 기절을 보고 체스터턴은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목을 축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체스터턴이 그런 말을 해요. 이단에 빠지는 것이나 아니면 우상을 찾는 것은 정당한 욕구에 대한 잘못된 해답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정당한 욕구에 대한 잘못된 대답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대답인데 체스터턴은 뭐를 본 거죠? 욕구를 본 거죠. 아, 저 사람 목마르구나.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간 것은 그들은 죄인이지만 그들 안에 어떤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욕구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읽은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읽자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무조건 내치지 않고 보통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치지 않고 15장 2절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거짓말을 해서 부를 축적했죠. 근데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은 도덕적 방탕함으로 자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면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여러분 술을 마셔봤죠? 저도 과거에는 술을 좀 마셔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술을 진탕 마시면 잠깐 평온해지죠. 그런데 궁극적인 갈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강경화가 오셔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집에 오시지 않으면 술을 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아버지를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버지가 길거리에 누워 계세요. 근데 제가 봤던 아버지는 뭐냐면 늘 해소되지 않은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삶이 힘들고 버겁다 보니까 술을 마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술 먹는 행동만 보지만 지금 체스터턴이나 예수님은 뭐를 본 거죠? 아, 갈망이 있구나. 답답하구나. 그래서 보통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가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가진 채 죽을 수는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익숙하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그래도 뭔가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은 그것을 읽은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죄인을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상자에 비유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연 것처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대목을 조금 유심히 볼게요.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수용한다라는 뜻으로서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이제 맥도날드 그림인데요. 이렇게 히브리어가 쫙 적혀 있는데 혹시 이 단어가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작게 코셔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코셔가 뭐냐면 구약 레위기 율법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셔가 뭐냐면 율법에서 허용한 음식이에요. 율법에서 허용한 음식만 먹는데 이슬람 사람들도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된 음식만 먹죠. 그걸 보통 뭐라고 말하죠?
할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할랄이 그 아랍어로 허용된이란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코셔라는 단어도 허용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허용된 음식만 먹는데 그런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죠?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허용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런 세리와 이방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웰컴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옆에 오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딱 1년 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했던 글인데 한번 재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필립 얀시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좀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화이고요. 이 내용은 필립 얀시가 한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이 친구는 시카고에서 밑바닥 인생들을 상대로 일하는 친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 경험한 건데 한 창녀가 몸을 파는 매춘부가 집도 없이 몸이 병들어서 가는 중에 2살 난 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음식을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로 얀시의 친구에게 온 겁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가 마약을 사기 위해서 2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도 너무 끔찍했는데 그냥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대로 읽어볼게요. 변태적인 성을 좋아하는 남자에게 빌려주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얀시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은 상태로 잠자코 있다가 그래도 뭔가 이 여인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보시오 한번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무 비참한 상태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하얗게 얼굴이 질려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옮겨왔는데 그 여인의 답변입니다. 교회라고요? 거길 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더 비참하게 느껴지기만 할 텐데요. 안 그래도 비참한데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진다라고 이 여인이 답을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지적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다 보니 우리는 교회 안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조성했다. 예수님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 그분께 모여들었던 밑바닥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독히도 불완전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는 매춘부와 함께 유대인들이 결코 가져서 안 되는 직업이라고 여겼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뒤틀린 욕망과 뒤틀린 갈망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해. 정말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변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들이 변한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이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둘째 아들로서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또 다른 둘째 아들이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과감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이 예수님께 끌렸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를 보고 쇠리아 죄인들은 끌리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왜 한번 교회에 가볼까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얀시의 책에 나온 것처럼 교회 뭐하러 가요?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질 텐데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왜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근데 이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에 대한 책에서 이런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동생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팀 켈러가 그런 지적을 해요. 켈러가 목회했던 곳이 미국의 어딘지 아세요? 미국의 뉴욕입니다. 뉴욕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도시죠. 그런데 보통의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은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기독교는 굉장히 경건하고 교회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에 비해서 동부의 분위기는, 저는 사실 미국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부 지역은 굉장히 자유분방한데, 이 팀 켈러는 어디에서 목회를 했냐면 동부 뉴요커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둘째 아들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남부에서 넘어왔던 뉴요커들도 왜 교회에 안 가냐라고 물어보면 교회 갔더니 대부분 첫째 형들밖에 없던데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팀 켈러의 말이 이해가 되시죠? 왜 죄인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는가? 현대 교회가 대부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첫째 형,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노했던 굉장히 바른, 매우 도덕적인 그 형들만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데,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죠. 물리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동생 못지않게 형은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매우 착해요. 매우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자기의 도덕성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아가서 아버지가 품으려고 했던 동생을 밀쳐서 그 동생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예화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본문과 한 영화 내용을 조금 엮어볼게요.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에게 무례함으로 죄를 지었죠.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오자, 자, 20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하는 수 없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자 그 이후에 나온 아들의 행동이 뭐죠? 21절에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들의 회개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들의 회개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변화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둘째 아들의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한 예로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팀 켈러도 이야기하는 영화에서 제가 살짝 보았는데, 베트남과 미국의 합작 영화인 3시즌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는 인력거, 그러니까 시클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가면 탈 수 있는 그 인력거,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타봤는데 그 시클로 운전기사인 가난한 하이라는 남자가 있고요. 매춘부, 고급 호텔에서 일하는 매춘부 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렌은 그냥 고급 호텔에서 그렇게 매춘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호텔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늘 비참하게 이용만 당했지 편안하게 호텔에서 묵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이가, 가난한 인력거 끄는 이 하이가 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하이가 인력거 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우승 상금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렌을 하룻밤 호텔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값을 다 지불을 한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하이가 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너의 잠든 모습만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범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딘가 속하고 싶었던 그 불안정한 렌의 욕망을 채워준 것이죠. 처음에는 렌이 거부해요. 뭐야? 왜 나를 돈으로 사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거부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이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나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렌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그동안 살았던 그 매춘부의 삶에서 돌이키려는 용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이고 사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작은 아들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왜 이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큰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살펴볼 거고 오늘은 작은 아들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근데 교회도 보면은 저도 지금껏 살면서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 교회를 섬겨보고 다녀봤는데 어떤 교회는 작은 아들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매우 도덕적이고 바르다 보니까 큰 아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들 한번 보세요. 작은 아들이 많은 교회가 있고 큰 아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작은 아들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작은 아들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수많은 작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아들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면 아까 팀 켈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너 교회 안 가니? 라고 말하면 이 탕자의 비유로 답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는 너무 큰 아들만 있어. 그 큰 아들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요즘에 그렇게 큰 아들 때문에 교회에 돌아가지 못하는 작은 아들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의 거꾸로.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는 안 가는. 왜 안 가는가? 큰아들이 바른 큰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굉장히 조건적이죠. 자,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작은 아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왜 그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는 걸까? 교회를 싫어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가장 가기 쉬운 자리는 둘째 아들의 자리이기보다는 첫째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작은 아들도 돌아와야 되지만 도덕적이고 바른 큰 아들도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왜 큰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생각하기 질문 마지막으로 4가지 넣었습니다. 자, 작은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작은 아들인가? 나는 큰 아들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아까 설교 중에 던졌던 질문이죠. 왜 작은 아들들이 현대 교회를 싫어하는 걸까? 요즘에 주변에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